자,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5번의 고백, 또 5번의 탄원,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들은 시편의 탄원시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기자들처럼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기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후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또 위협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이 이 5번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5번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 또 우리의 참자를 가리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속내를 드러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솔직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속일 필요도 없고 우리의 생각을 각색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걱정하죠. 기도하면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 기도는 내가 믿음이 없는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속내를 숨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 척하고, 우리의 감정도 숨기고, 그래서 잘 믿는 것처럼,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수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들 앞에 매우 그럴싸하게 기도하고 매우 폼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껍데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또 읽어보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죠. 어떤 용기를 주냐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말로 기도하지 우리말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용기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이런 고백들이 단순히 예레미야의 독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의 고백을 오늘부터 계속 살펴볼 텐데, 고백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탄원하고 고백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단순히 독백처럼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백들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의 고백들이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주신 일들도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왜 나를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자기의 출생부터 원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탄원, 불평, 원망의 말들을 그대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사명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수도 없이 뒤를 돌아봐요.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또 미래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지만, 선지자라면 좀 달랐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절망하죠. 탄식합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패스하지 않으시고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그 고백들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고백들 역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고백들이 믿음의 고백이든 아니면 믿음이 없는 고백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이든 아니면 자신의 상황과 신세를 한탄하는 고백이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응답,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예레미야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고백들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자,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예레미야의 고백들 중에 첫 번째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백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예레미야에게 해를 가하려는 자들에 대한 탄원이자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에게 반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족들이 있었고, 친척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동료였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바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이 아나돗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인 거죠. 이 바로 아나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런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그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단순히 복수를 위한 기도와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기도한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 대신에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복수를 해달라, 보복을 해달라, 원한을 갚아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사람의 원한을 갚아주시고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겠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사람처럼 어떤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떤 상황에 치우치거나 어떤 환경에 치우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판단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공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공의로 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것은 사실이죠.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그 억울함에 대한 복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원한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복수나 보복을 위한 기도는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는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번 본문 안에서 계속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쌓인다면 우리도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공의로 심판해달라. 나의 감정, 나의 보복하고 나의 원수 갚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지를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하나님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의 삶의 문제를 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 그 사람도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원수를 갚아달라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해 원한을 갚아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조차도 그 사람의 원한대로 그 사람의 감정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도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여전히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도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잘했으면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 잘했으면 나에게 칭찬하실 것이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또 그런 일들에 대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사과하든지 그 사람이 보상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제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절부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이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공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같이 읽었던 우리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예레미야의 질문이기도 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기도 하고 욥의 질문이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자, 5절의 말씀은 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5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에게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5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보행자와 걷기도 힘들어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질문, 안전한 땅에서 편안하지 못하면 넘치는 요단강 물속에서는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넘기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쉬운 일에도 비교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거슬리고 우리의 생각에 혼란함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일에 비하면 지금의 일은 아주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작은 일도 버티지 못하면 앞으로 다가온 일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죠? 공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다 크게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야. 이거는 지금 걷고 있는 일이야. 이거는 평안한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앞으로 말과 같이 뛸 날이 올 거야. 요단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속을 걸어가는 시간들이 올 거야. 그때는 너는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물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이, 그리고 지난 사건들이 그 당시에는 매우 크게 보였다는 사실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보다 너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그렇게 어려웠던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과거가 매우 크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또 별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과거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 역시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비하면 작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는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포위당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점점 더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은 이제 더 많이 일어날 텐데, 지금 우리의 일들에 매몰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릴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장차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들을, 더 큰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초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데이비드 카의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가진 성경 안에는 수세기에 걸친 고통들이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거룩한 회복 탄력성, 곧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데이비드 카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거룩한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이 회복 탄력성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선한 생각을 주죠. 이분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회복 탄력성, 고통 중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탄력성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그 반복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소은이도 그렇고 우리 경현이도 그렇고 아이들이 걷기까지 몇 번은 넘어질까요? 이렇게 잘 걸어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한두 번 넘어져서 이렇게 잘 걸어다닐 수는 없다는 거죠. 수백 번을 넘어져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 반복 속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넘어질 때 들었던 말씀.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질 때 부모들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잘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넘어질 때 들었던 말씀, 그리고 넘어졌을 때 깨닫게 되는 말씀이 거룩한 회복 탄력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그런 주장이기도 하고 글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이 평안한 일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발판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반복성, 나는 왜 자꾸 넘어져? 나는 왜 자꾸 실패해? 나는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지지?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일어나는, 이 반복성에서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지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이 상황들 속에서 회복이, 탄력성이 생긴다는, 회복 탄력, 다시 회복돼. 또한 그 안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이건 작은 일이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비하면 이거는 걷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편안한 땅을 밟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들려오는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다시 거룩한 회복 탄력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을 때에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을 지나서 내일,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 그리고 8월 한 달도 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 데이비드 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사건, 구원의 사건,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나는 반복성에서,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온 모든 일들조차도 이 모든 현재의 상황들을 발판으로 다시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